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조만식 장로님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는데 이 3부 예배에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잘못 얘기한 거 바로 잡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가끔 그렇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그에게 또 그가, 그리고 2절에서도 그는, 그리고 3절에서도 그는.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그에게, 그가 하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다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더 많고, 어떤 때는 내가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그런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방의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여오고 친구가 될 사람들도 많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내게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나를 버릴 때가 있고 형제가 나를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좋을 때 나를 붙잡고 나와 같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사람들은 나의 곁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럴 때 내게 가까이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세상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안면몰수하고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상한 갈대 같은 이 여인을 꺾어버리려고 지금 달려든 것입니다.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여인을 꺼버리려고, 그 불을 꺼버리려고 지금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자기가 손에 들었던 돌을 그 땅바닥에 내던지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여인을 용서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아니했다고 하면 이 여인은 꼼짝없이 바리새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오게 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꺾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꺼버리지만 예수님께 오면 꺾어질 인생도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오면은 사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지 도저히 예수님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 몸에 안수를 하고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은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마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자 이 여인이 바로 자기가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이 여인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세상은 이 여인이 돈이 없다고 치료를 멈췄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오게 될 때 이 여인은 다시 생명을 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옷이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수제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붙잡혀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현장에서 한 계집아이가 베드로를 가리켜서 저 사람도 바로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신앙 다 어디다 버렸습니까? 그 자리에서 두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모른다고 세 번씩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다시는 저는 보지 않겠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도망간 갈릴리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버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새살이 돋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도 우리의 등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불꽃을 살려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이 꺼져가는 등불, 이 상한 갈대는 누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상한 갈대는 이미 상하고 갈기갈기 찢겨진 모습, 어느 곳 하나도 성한 곳이 없는 쓸데없는 모습이 상한 갈대일 것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심지가 가물가물거리는 모습, 이제는 심지까지 타서 조금만 있으면 작은 바람 앞에도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꺼져가는 등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와 허물 많은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소생할 기운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인생살이의 실패로 인하여 깨지고 상한 우리 인간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는 모든 고통의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는 불안이 있고, 절망 속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너무나도 쉽게 절망을 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절망을 하고, 몸이 병들어서 절망을 하고, 직장을 잃어서 절망을 하고, 자식이 잘못돼서 절망을 하고, 때로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절망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자신의 한계의 능력의 한계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쳐다보면서, 사람 쳐다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예수님 동상 12개가 세워져 있는 유명한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지나면서 각기 다른 주님의 그 동상 중에서 지금 자기에게 적합한 주님의 모습을 찾아서 그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양을 치는 목동이 그곳을 오게 되더래요. 선한 목자의 모습을 한 주님의 동상 앞에 가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는 주님의 동상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위나 신분이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비록 상한 갈대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모습, 이것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의 복음성가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어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심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듭니까?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길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꿈이 생깁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로 거기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레이 찰스라고 하는 가수는
흑인 음악의 한 장르인 R&B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그런 가수입니다.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이 알려진 가수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 이 레이 찰스가 부른 I Can't Stop Loving You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쳐가지고 웬만한 청소년들은 이 노래 보통 다 따라 부르고 그랬습니다. I can't stop loving you,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 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르고 그가 음악을 하면서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을 했고 미국에서 최고의 가수이자 피아노 연주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역적은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빈민가의 제재소에서 일하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7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고 15살 때에는 어머니마저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는 빈민촌에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자기가 간다고 하면 이 아들은 빈민촌에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 안에서 그를 강하게 키웠습니다. 너는 비록 눈은 멀었으나 바보는 아니다. 네가 잃은 것은 시력일 뿐이다. 네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널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하면서 어려서부터 그에게 집안을 청소하는 일부터 음식을 준비하는 일, 때로는 장작을 패는 일까지 그에게 가르치면서 그를 키웠습니다. 그는 고아가 되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그 가르침과 기도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가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가 그의 집이었고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의 부모가 되어서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사랑하며 훌륭한 음악가가 되겠다고 꿈을 꾸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피아노를 두둥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로 흐느끼는 듯한 호소력을 가진 영혼이 담긴 목소리를 내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가수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게 될 때 그 폭풍우는 우리를 저 불행의 바닥으로 저 절망의 변화공으로 우리를 떨어뜨릴지는 몰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고 그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곧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버려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떠나도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쓰던 모든 도구들을 다 경매 처분하겠다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는 물건 가운데 유독 하나에게만은 이것은 팔지 않는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다른 도구는 다 없어도 마귀가 자기의 할 일을 다 할 수가 있지만 절망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없으면 자기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이라고 하는 도구만 가지면 어떠한 사람에게도 가서 그 사람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 절망만 가서 집어넣어주면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절망을 팔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이 생깁니까? 그것은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주님은 우리를 새 힘을 주셔서 그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세상을 쳐다보면서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불행해졌을 때에 우리를 다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세상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쳐다보며 사람 쳐다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 쳐다보며 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